시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눈보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미 그때를 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많은 자들이 결정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허투루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달아 알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이 아버지 실제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예배에 결정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의 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인 줄 아버지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작은 자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에 많은 자들이 아버지 피곤한 무릎 쓰고 온전히 주님의 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자 결정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저희 대표해서 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이제 고3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지원 연출 도와주세요. 또한 단 위에 서실 전도자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0년에 있습니다. 340년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네, 모두나 손에 갈피를 읽은 것 같습니다. 340.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성경을 제가 집에서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와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 모습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한 가지만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어주신 분의 강의를 듣다가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패널에게 물어볼 때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패널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 중 하나가 누군가의 죽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패널을 향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물론 죽음일 수도 있지만 이걸 말하신 분의 의도는 조금 다르다. 그가 말하신 첫 번째는 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 두 번째는 차라리 할 걸이라는 마음, 세 번째는 해야만 했었는데라는 마음이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패널들을 향하여 인생의 삶을 살 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민서가 지금 함께 하진 않았지만 민서의 대학 입시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매 시험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에게 또 전화가 와서 이제 2차 수시 다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1차를 보는 그 과정이 저에게 하나도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라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저도 어리고 민서도 너무 어리지만 민서에게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사회에 나가다 보면 결과가 우선시 될 시대가 그때가 있기는 해요. 결과가 모든 과정의 결과물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서에게 아직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네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봤을 때 조금 더 후회 없는 그 시기, 나는 그거면 네가 더 좋은 결과를 나갈 수 있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낙담하고 합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삶의 가장 큰 양분의 시간이 될 것이라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사야. 그러니 다음 차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여 우리가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시험을 치렀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예준을 포함해
메시지를 보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후회 없는 때를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수능의 때가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때에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결과가 어찌하든 하나님 함께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였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갈렙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특별한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갈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메시지로 전하며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배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그때를 조금 늦추세요. 그리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여리고를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그 약속, 언약의 땅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모든 단락을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2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취하며 그 땅을 취하는 시기가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여호수아의 카테고리. 그리고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명의 선지자,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의 민법을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다스리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파의 족장들이 종교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3명을 한 자리에 모으십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과정을 겪은 다음 이 세 리더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세요. 네, 그리고 5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네. 그 3명의 리더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의 각 지파에 맞는 땅들을 분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따라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갈렙이 어디 지파인가요?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저는 오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갈렙은 어디 지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리더이자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으로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유다 지파의 리더격인 이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던 그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나이 40대, 제 나이 4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자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차출합니다. 총 12명이죠. 그들에게 저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니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갔다 와보거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간담이 녹았으나 나만큼은 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당시에 정탐꾼은 12명인데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에는 그들 피워내 적과 뿌리 흐르는 정말 풍요의 땅이었어요. 포도의 가실이 너무나 크고 그들 보기에 너무나 이상적인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의 그 위상에 그들이 지은 그 견고한 성 가운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다른 10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저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니 가서 확인하고 오거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갔다 오자마자 모세에게 보고하길 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모세에게 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네 기업에 되게 할 것을 그래서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가 읽은 전반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되니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같이 리더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기 갔다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나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당신은 지금 리더이니 그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갈렙의 고백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갈렙의 첫 번째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지만 40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갈렙인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살. 정확히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따뜻해지고 나에게 하시는 오늘 큰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 10절의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45년이 흐른 뒤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믿는다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때에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핀잔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고 아니 갈렙은 하나님의 충성된 그 중심을 통하여 45년 만에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때로는 내 뜻에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제가 담대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제 주위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겠다라는 기도에 또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 부족하고 누천한 자가 이 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저를 사랑한 누군가의 기도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기도를 멈추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오늘도 그들이 신뢰하고 절 위해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넉넉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신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고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핀잔의 마음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 어떻게 이 무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렙과 같이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내 가정,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 많은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때 그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옮기세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조정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때를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바르지 않게 훈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연히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이 약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을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믿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제가 그 누나를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전 교회 노처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40대 초반 정도 되는 누나였어요. 다 교회 많은 분들이 그 누나를 걱정했습니다. 언제 시집가냐? 너 언제 귀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제가 그 누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좀 꾸미고 결혼에 대한 마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스스로 좀 꾸미고 아니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누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너무 귀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왜 인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결혼을 그분이 결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저에게 청첩장을 가장 먼저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결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무모하게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무모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그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무모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나에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렙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어떤 갈렙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갈렙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자 있던 상황이에요. 모든 땅을 다 취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전진하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땅이 갈렙의 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갈렙이 했던 고백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라는 확실함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쉽게 이야기하거나 선포하지 못해요. 나에게 어떤 주어진 것이 없으면 쉽게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역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안 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백은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선포의 고백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것을 하고 이미 그것이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는 뜻은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된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아합 왕에게 아주 놀다 오십시오. 먹고 마시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부터 그 구름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비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비를 허락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안성의 무료급식소에 목사님과 아침 일찍부터 갔다 왔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를 먹이는 무료급식소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기를 지을 때 정말 많은 후원을 하고 도움을 줘서 이제 개회사를 목사님께서 하고자 저와 몇몇 분들이 가서 같이 안내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급식소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분이 이 무료급식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 플로잉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자금이 조금은 충족치 않았어요. 완공해야 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 무료급식소의 목사님께서 이제 급식소를 짓는 그 일들을 강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한 목사님께서는 일하는 그 사람들을 믿었기에 그 일들을 강행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일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일을 하는 거니까 페이를 받지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강행하셨어요. 목사님은 미리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완공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치러 나갈 때 나에게 지혜 주실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이기시고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고백하는 그 선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쉬고 계십시오. 가서 만찬을 즐기고 계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미 그곳 가운데 견고한 그 성, 아낙 자손이 득세한 그곳 가운데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미리 선포하였던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또한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하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땅은 바로 그가 45년 전 그가 정탐하여 견고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그 땅을 갈렙이 끝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 미리 선포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선포의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삶 가운데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